또 못 가신 분도 있을 텐데요. 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에는 세계 렘넌트 데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이번에 가지 못한 게 참 후회스럽다. 내가 참 성령인도 참 잘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세계 렘넌트 데이를 가라고 돈을 많이 붙여줬어요. 근데 내가 그 돈을 못 쓰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안 간다. 그래서 안 갔더니 내가 너무나 성령인들을 참 잘못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오해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이 경제 어디다 쓰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렘넌트 데이가 이게 도대체 뭔 데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세계 렘넌트 데이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 이게 그냥 애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하는가 보다, 여름 수련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요. 그런 분들은 빨리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렘넌트 데이가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여러분 휴가를 같이 그냥 그곳으로 휴가를 해서 경포대도 다녀오시고 어디 해운대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전부 다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1세기, 12세기 그때 유럽에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이 캐톨릭에서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래서 14세기, 15세기 가면은요, 유럽의 그 안방인 그 프랑스와 영국이 또 100년 전쟁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이 원래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로마에서부터 유럽의 전역에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들의 그 복음이 자꾸 희미해져 가면서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고 또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1374년에 이태리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그 페스트 아주 어마어마한 이 질병이 돌아가지고 4년 동안 유럽의 인구 3분의 1, 2,400만 명이 그때 그 흑사병으로 전부 다 죽게 됩니다.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르네상스 이후로 인본주의가 자꾸 이렇게 자극할 때 이때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점 가면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영적인 삶에서 자꾸 육신적인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구하는 기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육신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질 때 이 기독교는 이렇게 종교화되고 무력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밟혀서 이 소금, 이 밖에 버려진 이 소금이 돼서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종교로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흑사병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잠깐 동안 회복하다가요, 또 뭐냐면은 자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자꾸 먹고 사는데 막 바쁩니다. 이 산업, 이게 막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판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자꾸 이렇게 변질이 돼요. 역사를 보면은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제
유럽 교회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들어가면서 유럽은 서서히 이렇게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요, 이 세속주의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골동품 같이 그렇게 이렇게 남아져 있는 게 지금 현대 그 유럽 교회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복음 운동을 일으켜서 한 시대를 이렇게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죠. 육신을 따라가고 자동적으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셔서 영적인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못 가지고 가시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가 실패되는 거거든요. 예배가 실패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불과 2, 3년 전에만 해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교회 일도 거의 맡아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이상해져 있어요. 그 불평 불만이 막 쏟아내고 뭔가 막 실망한 그런 것들을요 말로 막 이렇게 표현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질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음의 각인과 이 복음이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복음이 체질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 모르고도 그냥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재미로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아주 깊이 뿌리를 안 내려지면은요, 어느 날 환난 풍파가 오든지 뭔가 육신의 것에 잡혀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 그냥 뭔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장 가치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결론이 안 나면은 언젠가는 창세기 3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우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더디더라도요, 참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냥 네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뭘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런 식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걸 물려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참 복음을 물려주지 않으면은 어느 땐가는 이 창세기 3장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상황이요, 그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이렇게 갈리어집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포로되어서 이미 끌려간 상태고요. 그래서 BC 721년에 완전히 포로로 북왕국은 끌려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저 아수르로 전부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이방민족 이상한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다가 전부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혼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보면은 사마리아 땅은 가지도 않잖아요. 개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다 포로로 이렇게 잡혀갖고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남유다도 그렇게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갈 그럴 입장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사야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 잘못하고 그런 것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참 저는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을 못 들으면은요, 오늘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복음 전하는데 복음 알아듣지 못하는 그 자체가 망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을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건 뭐 누가 모릅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이게 왜 안 됩니까? 왜 내가 오직 예수만 안 됩니까? 그게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아래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건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못 나오거든요.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은 우리가 왜 자꾸 오직 복음 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복음 모르면 사단의 권세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 왜 인간이 지금 이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왜 자기 그거 하나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왜 성추행하고 그 교사들을 성추행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장 선생님이 되려면 많은 지식과 그래도 많은 인격과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 제어가 안 되느냐 말이야. 앞으로는 이거 제어 안 됩니다. 왜 본인이 내가 망할 줄 알면서도 그게 간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사단의 권세에게 이게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인간이요,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왜 복음 자꾸 얘기합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못 나온다니까요. 왜 자꾸 복음 얘기합니까? 지옥의 권세에서 못 나와요. 영원히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고 영원히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건, 이건 놔둬도 저절로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절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딱 묶여 있어요. 그래 이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사단이 복음 없는 인간을 조종을 해요.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가지고 인간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 인간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봤어요. 영안을 뜨고서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니까 다 망하는구나.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도 망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이사야 1장 2절에도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그래서 머리는 병들었고 생각이 다 병들었어요.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온 마음이 피곤했어요. 사람들이 온 마음이 다 피곤합니다. 5절에 보니까 상하고 터지고 땅이 황폐되고, 복음이 없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포로되어 가고 이렇게 멸망되어 갑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왕이 돼도요, 왕이 복음이 없으니까 정치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왔을 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가지고 막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역사적으로 이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렇다고 이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역사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친히 18만 5천의 군사가 그날 밤에 송장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막 전 세계가 막 난리 났죠. 저 어떻게 이스라엘 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저 아수르를 이겼냐. 굉장히 막 우쭐했겠지요. 근데 갑자기 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전 각국에서요, 이 사자들이 거기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전부 다 이 사신들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장 딱 복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송장을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냐. 이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을 다 데리고 뭐 하느냐, 무기고를 싹 가지고, 봐라,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은 이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꼭 김정은이 같은 분이 이 정도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어디 갑니까? 내탕고, 만약에 그 나라의 보물들을 숨겨놓은 그 창고, 거기를 가가지고요, 그 내탕고를 열어가지고 전부 다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같이 그때 왔던 사신, 바벨론의 사신이요, 굳게 결심을 하고 갑니다. 저건 언젠가는 저거 우리가 뺏어가야 된다. 막 그때 와가지고요, 그걸 보고 다 굳게 그 마음을 먹고 갑니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요,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 전부 다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요, 어마어마하게 끌고 갑니다. 그때 참 비참했습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이 제일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두 눈을 빼버렸어요. 이 두 눈을 빼고요, 쇠고랑을 채워가지고요, 말 뒤에다가 묶어가지고요, 이철인가요? 그 길을요 끌고서 그러고 갔습니다. 참 비참하죠. 복음 하나 잃어버린 것이요,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 복음을 온 땅에 증거돼서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맡겨줬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선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악한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져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금우상, 은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우상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사단이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우상 저 당군 머리 막 다 파헤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군을 만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우상, 그 사람이 그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건 우상보다도 누가 더 세?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지독하다고요. 내 생각이 그렇게 지독하다고요. 그 내 생각을 그걸 누가 잡아요? 사단 권세가 딱 잡아버리면은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헛된 제물로 내 마당만 밟고, 그러니까 보세요,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죠. 왕은 복음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거기다가 백성들은 헛된 제물로 내 마당만 밟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종들은 뭐 하느냐, 마당만 밟고 다닌다. 참 얼마나 참 하나님 마음에 한 맺힌 이 얘기가요, 이사야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1장에 보면은요,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22절에 보니까 은은 찢기가 되었고 복음의 가치가 없어요. 찢기가 됐어요. 은이. 그러면서 뭡니까?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복음이 이렇게 자꾸 변질돼 버려요.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요, 이제는 강단에서 말도 제대로 잘 못한다니까요. 누구를 얘기해서 뭐 얘기하면은요, 벌금만 해. 벌금 내야 돼요. 법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정해져요. 그래 벌금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 말 잘 못해요. 지금도 소송 당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이게 지도자들에게 이게 딱 들어가서 이상한 법 만들어내면은요, 꼼짝없이 그런 핍박과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헛된 제물로 내 마당만 밟지. 이 포도주는 물이 섞여가지고 비슷한 복음, 변질된 복음, 이런 거 아셨죠? 복음이 없으니까 관료들은 뭐합니까? 패역하고 도적질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고 고아를 실현하지 않고 수월의 욕심이 크게 돼서 죄악을 끌며 죄악을 아주 끌고 다닌대. 여러분, 돈 좀 있고 출세하고, 그렇죠? 내가 이제 열심히 할 것도 없고, 이제는 안정이 돼 있고, 그럼 뭐 하겠어요? 할 거 뭐 있어요? 인간 뻔합니다. 인간 몇 가지 하는 거 뻔합니다. 그거 다, 뻔해요. 그거밖에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돈 좀 벌고, 성공하고,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을 끌고 다녀. 그게 재미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관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에게 보응하게 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이 그래가지고요, 그 백성들에게 대적을 끌어다가 치게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냐? 내 마음이, 그들을 보응하니까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이게, 아예 그렇게 그냥 얻어 터지는 게 그게 내 마음이 편하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죠. 사단이요, 참 묘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일 먼저 공격해요. 자신이 네가 되겠냐, 네가 그런 인물이냐,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자신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뭔지 공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뿌리 안 내리면 집에 가가지고 다 까먹어.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가세요. 여기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보면은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딱 사단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주는 가족이 없는 거라. 이게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요, 집에 가면 또 싸워야지, 또 집에 가면 뭔가 이상하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거 이제 막 복음에 자꾸 뿌리를 내리고 그거 넘어서죠. 그거 넘어서면 뭐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편하긴 틀렸어요. 우리 일평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 전쟁합니다. 그렇죠? 광야길 가면서도 아멜렉이니 뭐니 계속 경계하고, 그러니까 막 경계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가잖아요. 계속 싸우면서 갑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싶어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왔더니 또 무슨 전쟁을 한다고 그러니 또 그냥 뭘 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막 귀찮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진짜로 알고 나면은요, 이 세상이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과 진짜 이 영적인 흑암 세력과 정말 영적 전쟁하는 이 시대가 진짜 이 세대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 나중에는 어떤 사람 괴롭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여러분을 경쟁하는 사람들이 괴롭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막 나라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나라가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들이 쫙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넘어서야 될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리고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 안 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기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10분의 1 그것도 망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참 그게 하나님의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 원래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예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1%도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송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내가 어느 날 내가 괜찮아서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한 데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결정을 하고 내가 예수 믿었지. 아니요, no. 죽어 있는데 무슨 결정을 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무슨 결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우린 결정할 수도 없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심판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린 거예요. 영을 살려서 뭐하냐?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다고요. 그게 은혜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조금은 요만큼도 진짜 선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악만이 있어요. 하나님 모릅니다. 사단 못 이겨요. 우리 원죄 가운데 잡혀서요, 영원히 심판받고 끝내야 돼요. 원래가 그랬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무슨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걸 다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줬다고요. 살아났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을 수가 있다고요.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두려움 가진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끝났어요. 천국에까지 다 앉혀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왜요? 내가 붙잡았으면 내가 놓으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 지으면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영을 살려서 복음 받게 했다니까요. 진짜 거듭났습니까? 그 사람은요, 내가 진짜 죄악의 자리에 가도요, 내 양심은 알아요.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타락하고 있어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게 늘 있다고요. 그 숨을 거둘 때라도 돌아와요. 우리가요, 똑같이 다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 복음을 알게 했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보이신 은혜가 뭡니까? 이사야가 보니까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이 주의 이름으로 있는 그 교회에 이 여호와의 사자의 그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하게 임재하고 있는 걸, 이걸 봤어요. 교회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면서 보좌에 주님이 계시니까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 거, 그걸 봤어요. 천사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 어떤 천사죠? 아기의 얼굴을 하고 딱 발 달리고 날개 달리고 두 개 달리고 쫙 그래가지고 와서 돕고 그런 걸로 알지요. 여러분이 보면 기겁을 합니다. 무슨 그 새우 비슷하게요. 한쪽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쪽은 발을 가리고 날개로요. 한쪽은 발을 가리고 이 가운데 있는 날개로 쫙
치면서 또 쫙 왔다 갔다 해요. 그 원래 성경에 나오는 천사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으로 변해서도 나오겠지만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6장 7절에 보면은 죄 용서받는 이것이 나와요. 제단 숯불을 갖다가 입술을 지집니다. 제단 숯불에서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지져요. 이 제단이 뭡니까? 양을 잡아가지고요, 전부 다 이 피를 뿌리고 그걸 전부 다 소각하는 겁니다. 그 소각하는 불이에요. 그 불을 가져다가 입에다가 대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거죠.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합니까? 사명이 생기죠. 6장 8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냈고 나를 보내서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죠. 은혜를 받으면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누구에게 막 전해주고 싶어요. 가족에게도 전해주고 싶고 자꾸, 그게 사명이죠. 이 사명의 복음, 이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사명이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6절에서 11절 보니까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 여러분 복음 전하면 막 잘 알아듣겠지 하고 막 가가지고 복음 말하는데 도무지 못 알아들어. 귀는 있는데 못 알아들어. 눈이 있는데 눈을 뜨고서도 못 알아들어. 그냥 막 잠이 막 오는 거야. 잠이 오지. 귀가 딱 닫혀서 아무 말도 못 들어요. 그럴 때 보면 여러분이 뭐예요?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지요. 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면 막 좋은 것 같은데 영접하지 않는다 막 낙심하지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복음은,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귀가 있는데도 못 듣게 해요. 아니, 귀가 다 있는데도 다 못 들어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못 듣게 한대요. 그게 왜 그렇게 못 듣게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못 듣게 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렘넌트가 일어나야, 이 렘넌트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어설프게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게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다 망해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말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 운동을 여러분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죠. 아니,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못 알아듣는데도 계속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복음의 뿌리를, 각인과 뿌리와 이게 깊이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방해를 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걸 하는 거요, 어떻게 하든지 하든 이간질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이거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음의 뿌리를 깊이 안 내리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한 20년 동안 뿌리 내렸잖아요. 그래도 그 뿌리가요, 그래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저런 일 만나도 그래도 또 그냥 믿음으로 또 서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도 그 뿌리가 많이 깊이 뿌리 내려졌구나. 요즘에는요, 참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겨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조금 확산되지만요, 굉장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렘넌트 운동인데, 그럼 구루터기가 누구냐? 13절에 얘기해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구루터기가 누굽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예요. 그럼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고요. 즉 창세기 3장에 원죄가 없는 씨, 그게 누구냐? 그게 이사야가 바로 그걸 얘기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이 땅에 오는,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처녀가 아이 낳을 수 없죠.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게요. 그 사람이 원죄, 창세기 3장 원죄가 없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거룩한 씨다 이게. 그분이 바로 렘넌트다 이게.
이 땅에는 없어요. 거룩한 씨는. 그분으로 새로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사야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서 율법 줬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루터기가 있다. 여러분이 그루터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들만 그루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루터기예요. 거룩한 씨를 가진 여러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거룩한 씨에 우리 그리스도기,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남은 자. 이게 다 망하는데 살아남는 자가 있단 말이죠. 이 거룩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렘넌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새로 정복하는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그 축복의 자리가 세계 렘넌트 데이라는 거죠. 이게 참 귀중하죠.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전부 다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돈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돈을 쓰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오후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만은, 그 돈을 내가 한 푼이라도 쓰는 그 돈이 흑암 경제로 가는 거기다가 쓴다면은요, 크게 저주지요. 이 한 푼이라도 내가 쓰는 그 돈이 진짜 이 렘넌트가 일어나고 시대를 살리는 이 복음운동과 여기에 내가 그 돈이 쓰여진다면, 내가 작은 것이라도요, 거기에 쓰여지는 이것이라면은요, 아마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의 그 후대와 모든 것들이요, 이 복음에 필요한 모든 그 전교에 필요한 모든 경제를 회복되겠죠. 참 제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내가 꼭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구나.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전도가 깨달아지잖아요. 전도가 깨달아지면은요, 뭐가 보이느냐면 비전이 보여요. 전 세계에 비전이 보여요. 그게 꿈이 됩니다. 그 비전이 보여져야 뭐가 나오냐? 나의 달란트가 나옵니다. 나의 달란트가 나와야 뭐하냐면 24시 올인할 수 있게 돼요. 그 올인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그게 뿌리가 내려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응답은요, 이건 잠깐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되는 응답이에요. 뿌리 내려져 가지고 나오는 응답이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각인, 이거를 깊이 내리라. 그러면 전도라는 게 세상이 보여요. 전도라는 게 보이면 비전이 보인다. 비전이 보이면 달란트가 보이고요.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런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요, 우리 렘넌트들 살려내고 정말 한 시대에 정말 이 복음 운동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 렘넌트가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세계를 정복하는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임을 당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유일한 복음,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렘넌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 때문에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